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을 아십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문학 작품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이야기고, 주인공은 김첨지라는 인물입니다. 이 김첨지는 이제 병에 걸려서 투병 중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김첨지는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제대로 치료를 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력거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김첨지가 이제 일을 나가려는데 그날 유독 아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안 나가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김첨지를 못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김첨지는 이 하루 삭시 아쉬운 사람이라서 그 아내의 만류를 불구하고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유독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그 인력거 일이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토록 평상시에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아내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그때 이제 아내 앞에서 이제 울면서 말합니다.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만약 김첨지가 그날 일이 잘 안 되었더라면 조금은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내를 살리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녀의 마지막은 볼 수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가난했던 소시민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김첨지를 보자면 무언가 일이 잘 풀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독 자신을 붙드는 그 아내에 대한 불안감은 일거리가 많다는 사실로 인해 잊혀지게 됩니다. 아마 김첨지는 오늘이 운수가 좋다고, 벌이가 좋다고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날이 아내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황을 보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질서가 금방 잡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장관 아브넬이 이스라엘 열지파를 대신하여 다윗과 대립 중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아브넬은 이제 다윗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고 이제 아브넬과 다윗의 이야기가 잘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아브넬은 요압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스보셋의 죽음을 다룹니다. 10개 연합지파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10개 지파는 리더십의 부재를 겪기 시작했고 이 틈을 타서 레갑과 바하나가 뜻을 도모하여 이스보셋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들은 볕이 쬐을 때에 햇볕이 가장 강할 때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의 기후가 너무 덥고 햇볕이 뜨거워서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죠. 그들은 그때에 주로 집에 머물면서 휴식합니다. 그리고 해가 좀 지고 서늘해지면 그때 이제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죠. 즉 이들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시간에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이스보셋을 덮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보셋은 잠들어 있었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들은 아주 쉽게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곧장 밤을 새어서 헤브론으로 가죠. 거기서 다윗을 대면하고 이스보셋의 목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두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렇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즉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목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걸어갈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마침 햇볕이 강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아주 적합한 때였습니다. 때마침 이스보셋의 집에 갔는데 아무도 그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때마침 이스보셋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었고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아무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헤브론으로 오게 되었고 아무런 장애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일이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이 일이 하루가 다 끝나기 전에 끝났습니다. 낮에 시작됐던 그 일이 밤에 끝난 것이죠. 그들은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것은 분명히 다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조로운 길 끝에 자신들의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다윗은 그들에게 매우 분개하죠. 그는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자신에게 왔던 아말렉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상받기를 바랬으나 되레 죽음을 맞이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적인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왔으니 다윗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행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아주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실상 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을 때 쉽게 말해서 아브넬은 항복하러 왔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고 우리 10지파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이 왕이 되시오. 이것이 바로 아브넬의 제안이었죠. 다윗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이제 일이 잘 되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속여서 대화를 하자고 속여서 가까이 가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이제 아브넬은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다윗에게로 바치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래서 이제 그는 칼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다윗이 알고 나서 매우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일을 매우 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항복한 아브넬을 까닭없이 요압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매우 분개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했던 이 두 사람이 다윗의 행보를 곰곰이 묵상했더라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윗의 뜻을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고 그 일이 순조로웠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언서 나훔서는 이 포악한 제국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3장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칙칙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분노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포악함 때문이죠. 아수르 제국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아닌 싸울 의지가 없는 어린아이, 아녀자들, 노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기로 유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어들이 득실득실한 강 위에 살아있는 사람을 거꾸로 세워두고 이제 악어들이 살아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집어삼키도록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행함으로써
아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잔혹함, 그들의 포악함 때문입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들의 포악함 때문에 아수르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넬을 죽인 요압도 그렇고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사람도 그렇고 싸울 의지가 없는, 싸울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에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을 까닭없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행위는 매우 악한 것이죠. 근데 이들은 정작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선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일이 순조로웠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의 형통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말해도 잘 알 수 있는 엄청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가 그 교회를 완전히 이제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며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이제 무단으로 그 이제 교회 지하 출입구를 전철역과 이제 불법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전철역을 이제 교회 입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엄연히 이제 건축법에 완전히 이제 어긋나는 건데 이들이 어떤 이제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무단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구청에서 391억을 들여서 다시 공사해라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 교회는 아직도 이제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초구청장이 이제 거기 가더니 이제 자신이 잘 힘써 주겠노라고 이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도록 힘써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선포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일이 잘 되고 성취가 잘 이루어지고 열매가 크다고 하여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도 그것을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열매가 크다 하여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완전히 틀렸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형통함이란 의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악인들이 아주 성실하게 쉴 새 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현통함, 일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고민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상에 속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